네, 방선해 주십시오. 예. 자, 오늘은 이제 500제자 수기품 제8. 지난번까지는 화성유품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500제자 수기품이 화성유품과 연결이 됩니다.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500제자 수기품하고 그 화성유품을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나면 제도 될 것, 또 천도 될 것을 다 하고 나면 500제자 수기품이 연결되는데 그 500제자 수기품은 우리가 보통 부르기는 500나한, 500나한이 500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나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다른 절에서 그걸 많이 합니다. 그 나한전도 있고 그 나한전이 이제 아라한이에요. 500제자가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이제 모든 번뇌와 망상이 다 끊어진 상태. 이 소승에서는 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아라한이라고 했습니다. 네 단계가 있죠. 아나함부터 시작해서 아라한까지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 이제 불생불멸의 그 의미를 알고 또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 번뇌와 망상이 끊어져서 자유자재한 그런 상태가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그 아라한들에 대한 걸 했는데 여기서는 부르나라는 제자를 이제 등장시켜서 그 500제자 수기품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여기에서 부르나니 다라니 자한테 그 부르나가 원래 이름이고 미다라니가 어머니 이름이에요. 미다라니. 자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나의 어머니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수로국 사람인데, 저 10대 제자 중에 그 설법을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그 설법 하는 것이 잠깐 드릴게요. 여기 조금 몇 장 더 있어요. 예. 저기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설법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 해서 그 신도들한테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믿음이 부처님 법을 믿고서 그 법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10대 제자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는 그렇게 사리불처럼 명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는데 믿음이 강했는데 여기서 쭉 읽어보면은 옛날에 90억 처소에서 부처님들께서도 그때 설법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도 하고 미래에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은 머리가 좋아하고 총명한 사람도 그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하근기 사람도 부처님 법을 잘 믿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성유품 기도를 잘해가지고 371 기도를 잘해서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좀 어떤 때는 이렇게 팔이나 모기가 이게 달려들듯 달려드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달려드는 것을 이 500제자 수기품에서 정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7장의 화성유품과 8장의 이 500제자 수기품은 한 곳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지. 그냥 옛날에 화성유품 하나만 달랑하면은 들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끝맺음, 파기모리가 왜 이렇게 달려드는 것을 좋은 것에는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꼭 그런 이제 귀찮은 것이 따라온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 500제자 수기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묘보연화경 제4권 500제자 수기품 제8. 이때에 부르나미 다라니자가 부처님께서 지혜와 방편으로 마땅하게 법을 말씀함을 들었고 또 여러 큰 제자들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는 수기 주심을 들었고 또 지난 세상의 인연을 말씀함을 들었고 또 부처님들이 크게 자제하신 신통한 힘을 가지었음을 들었다. 그래서 미중요함을 얻고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뛰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물러가 한쪽에 앉아서 조난을 우러러보고 한눈 팔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이 매우 기특하시고 하시는 일이 희유하며 세간의 여러 가지 성품을 따라 방편과 직연으로서 법을 말씀하여 간 곳마다 탐하고 집잡하면서 빼내어 주시나니 우리는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다 말할 수 없거니와 오직 부처님 세존께서는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 소원함을 아시리라. 이때 부처님이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들은 이 부르나미 다라니자를 보느냐? 나는 항상 그를 칭찬하여 법을 말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제일이라 하였으며 또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찬탄하되 정진하고 수하여 나의 법을 도와 선전하며 사부대중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구족하게 해석하여 함께 보맥을 닦는 이들을 크게 이익게 하므로 열애를 제외하고는 그의 얼로라는 변제를 따를 리가 없다고 하느니라. 너희들은 부르나가 나의 법만을 수하여 도와 선전한다고 말하지 말라. 지난 세상의 90억 부처님 처소에서도 그 부처님들이 바른 법을 수하여 도와 선전하였으며 그 부처님에게서도 법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제일이 되었고 또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한 법을 분명히 통달하여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며 항상 자세히 생각하고 청정하게 법을 말하여 의혹이 없으며 보살의 신통한 힘을 갖추고 그의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보맥을 닦았으므로 그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참다운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부르나는 이런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을 이익게 하였고 또 한량없는 아성지 사람들을 교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이르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케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지어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90억 처소에서도 설법을 했고 현재도 하고 이제 미래에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나는 이제 어떤 믿음까지 가지고 있냐면 이제 부르나가 이제 수로나라는 나라에 아마 서쪽인가 인도 서쪽인데 거기는 아주 미개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개한 나라에 가서 이제 법을 피겠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15년이 제자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나서 약 15년이 지난 후부터는 이제 너희들도 이제 중생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중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수로나라는 나라에 가서 부르나 다라니자가 이제 설법을 하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말리셨어요. 어떻게 말리셨냐 하면 건너는 미개하고 네가 나가서 내 법을 피는 거는 좋지만 그 사람들이 안 들으려 할 것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안 듣는 것은 저는 시끄러워서 나를 내쫓지만 않으면 그게 다 좀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나는 그래도 법을 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비웃으면 네 법을 하면 그러면 비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그래도 나는 나를 이 욕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으로 알고 법을 피겠습니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그럼 그 사람들이 너를 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돌과 작대기로 때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고 법을 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돌과 작대기로 너를 때리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는 나를 칼로 찌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법을 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니에요? 칼로 찌른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네 믿음이 강하니까 가라. 그래서 가서 법을 피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칼로 찔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부르나예요. 그만큼 믿음이 강합니다. 여기 지금 삼주설법이라고 프린트물 봐주세요. 삼부설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주설법은 뭐냐면 이 시에 부르나미 다라니자가 부처님을 이제 따라서 지혜와 방편으로 수의설법 한다 그랬습니다. 수의설법. 지혜와 방편으로 이제 법을 말씀하는데 수의설법이요.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설법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28품을 전부 이제 제자들과 또는 대중들 또는 이렇게 비구니들을 상대로 해서 설법하시는데 어느 품에 가서는 이제 상근기 제자들한테 하시고 어느 품에는 중근기한테 하고 어느 품에는 하근기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게 이제 대기설법이라 그래가지고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는 게 이제 수의설법이에요. 그 대기설법은 그러니까 이제 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거죠. 그 상대 근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도 뭐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은 우열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런 거 절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과 조금 IQ가 떨어진 학생을 따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대학 입학률이 좋다 그래서 많은 고등학교가 그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은 그게 불허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능에 의해서 따르셨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총명함과 총명하지 않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IQ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기에 의해서 믿음의 정도 차이에 의해서 그 설법이 이게 품이 다르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삼주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첫째가 법설이에요. 이거는 방편품에서 볼 수 있듯이 상근기 제자인 사리불에게 제법실상의 뜻을 직접 설법을 하십니다. 직접 설법을 하셔서 그 사리불이 이제 근기가 아주 높고 총명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비유설이에요. 이거는 비유품이나 신해품, 약초의 품에서 나오듯이 중공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데 중공기 제자가 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섭, 마목곤년 등의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하근기 제자들한테. 그것은 뭐냐면 화성유품 제7장이나 500제자수기품 제8장 여기서 보듯이 하근기 제자들한테 그 부처님과의 인연이 오랫동안 계속이 돼서 이제 나와 너가 만나게 됐다. 법을 듣게 됐다. 이런 인연에 의해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게 이제 하근기 인연설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지금 8장은 7장과 화성유품과 이 8장은 부처님의 인연설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혜 방편으로 수의설법하고 지혜 방편을
지혜 방편을 사용해서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대제자가 안욕달의 삼맥삼불을 얻는데 숙세인연이라고 돼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보세요. 위에 숙세인연. 오래된 인연이 있다 이거. 브루나와 이 부처님과의 관계는. 다섯 줄, 이 271쪽 위 한문 다섯째 줄에 보면은 숙세인연지사하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브루나와 부처님과는 오랫동안 숙세인연으로 돼 있다. 이게 인연설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화성유품도 인연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유품과 이 500제자 수기품은 이제 따로 뗄 수 없는 한 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브루나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브루나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화성유품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 여러 가지 성품을 따라서 방편과 직연으로서 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내 마음이 탐진치의 마음을 잘 아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설법을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고 굉장히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브루나는 그 믿음이 강해서 이제 그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이제 법을 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 언론은 비온제를 따를 리가 없다고 하느니라. 너희들은 브루나가 나의 법만을 수하여 도와 선전했다고 말하지 말라. 또 지난 세상 90억 부처님 처소에서도 그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수하여 도와 선전했다. 그럼 90억 부처님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핀 게 아니죠. 그 당시 옛날 숙세인연이니까 옛날에 90억 처소에서 90억 처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우주 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궁이라 그러잖아요. 천지인해서 하늘의 셋, 그 다음에 중간에 셋, 땅의 셋, 인의 셋, 땅의 셋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우주 전체 때 브루나가 그때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90억 처소의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우주에 꽉 찬 부처님. 옛날부터 천진 하늘에도 꽉 찼고 우리 인간에도 꽉 찼고 그 다음에 땅에도 꽉 찬 그런 부처님 시대에도 브루나가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부처님의 존재. 그러니까 이게 그 우주를 관장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에너지에 의인화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네. 그때에도 이제 부처님법을 선전했고 지금도 이제 부처님한테 그 선전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다시 봐주시면은 왜 제가 이제 법화 진료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있죠.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제 이게 다섯 번째 보면은 의리보주의 비유라고 있어요. 의리보주의 비유. 그러니까 옷 속의 보배, 옷이죠. 옷. 리가 이제 속이라는 뜻은 속 할 때 아니라는 소리 하니까 옷 속에 보주, 보배 구슬이라는 이제 비유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이 500제자 수기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 7개의 비유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걸 넣습니다.
그 다음 274조. 그럼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숙세 인연에 의해서 브루나와 부처님과의 관계. 근데 브루나는 옛날로부터 설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보면은 옛날부터 설법을 했다는 건 뭡니까? 옛날에도 부처님이 우주에 꽉 차 있어서 그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군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냥 법만 꽉 차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법을 지금은 누가 칠불시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법은 어느 법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창조한 법이 아니라 옛날로부터 전해 내려온 우주 이치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화경 아닙니까? 그 법화경을 옛날로부터 부르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펼쳤다 그겁니다. 그래서 칠불시대에도 펼치고 그 다음 이후에도 펼치고 이런 걸 지금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부르나는 과거의 칠불 때에도 법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이 되었고 지금 나에게서도 법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이 되었으며 이 현급 중에서 미래 여러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제일이 될 것이니 그때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도와 선전하는 것이며 오는 세상에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도와 선전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있게 하여 만족따라 삼맥삼불에 이르게 하리니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케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차츰차츰 보살의 도를 구족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현급 중에서 미래 여러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현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급은 여러 부처님이 등장하셔서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게 현급 시대. 겁은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현급입니다. 현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칠부 시대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부처님들이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이게 화성적본을 보면은. 그래서 그 각자 이제 임무가 있어요. 부처님도. 임무가 있어가지고 이제 불보살들하고 같이 이제 중생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부르나는 현급 시대, 과거 출불 때도 그랬고 현재 현급 중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급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겁은 세 개 아니에요. 과거급, 현재급, 미래급 이 세 급 중에서 부처님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같이 한다. 그럼 그때마다 부처님 이름은 다르지만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같거든요. 그 힘은 같거든요. 그 에너지는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 그럼 이제 부르나와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 경을 보는 우리 두 분의 관계라면 우리가 이 경을 이거 봐가지고 우리한테 뭐 이득이 되는 건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로부터 부처님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현재도 배우고 이 다음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숙세 인연이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국토를 청정케 하기 위해서 부처님 국토를 청정케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건 뭐예요? 그 부처님 국토, 부처님 나라가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나가 이제 설법을 하고 부처님 법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 부처님 나라가 깨끗해지나요? 이거는 부처님 국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자를 청정케 하기 위해, 청정은 깨끗하다는 것은 뭐예요? 번뇌와 망상을 띈 그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8품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번뇌와 망상에 들어있는 것을 각 품에서 띄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게 청정케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나를 청정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요. 5살 때, 6살 때, 7살 때, 20살 때, 우리 지금 7, 80, 90대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져요.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거는 이 법화경에서 수없는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배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내 마음의 세계가 여러 가지로 커져요. 중생의 흠이 뭐냐면, 결정이 뭐냐면, 내가 만든 세계에 내가 갇혀 산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제일 큰 아픔이자 어리석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12년법, 사제법,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12년법 내가 내 사고방식, 내 세계에 갇혀 살 때는 이게 다 진짜 있는 걸로 알았는데 12년법을 배우고 나니까 그 12가지가 전부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어나는 겁니다.